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한 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리라 했던 바로 그 산이 바로 시내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광야에서의 쉼표가 이제 찍혀지는 겁니다. 이제 모든 출애굽기에 있어서 한 번에 커다란 쉼표가 찍혀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머물게 되면서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느냐?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제도와 또 성막 그리고 또 제사의 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제도들을 정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세 오경의 이 모든 책들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 모든 것들 중에 이제 민수기는 나중에 민수기와 신명기는 나중에 이제 쓰여지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사실상 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내산 밑에서의 이 여정은 굉장히 중요한 여정의 시간들이 이제 보내게 되고요. 아마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지막까지 이제 보게 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시간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성막이라든지 제사의 제도라든지 십계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전반부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후반부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내용들 가운데서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계속 막 이 그 뭐랄까요? 이제 진행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스토리가 진행이 됐죠,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이야기들이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지루하실 겁니다. 20장 정도의 내용 속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게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뭐냐면 이제 막 성막의 제도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이야기되면서 또 다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애굽기에 하는 쉼표를 딱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장면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딱 한 구절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겁니다. 어제 제가 수요일 밤 예배에 잠시 이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도착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독수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 그냥 새도 아닙니다. 새 중에 제왕이라고 말하는 독수리, 이 독수리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름 기둥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덮으셔서 인도하셨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독수리가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고요. 또 독수리가 얼마나 용맹스러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불과 구름의 이런 이미지가 이제는 무엇으로 딱 형상화가 되느냐? 독수리의 모습으로 형상화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길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출발하셔서 거기에 이제 내리겠죠. 착륙을 하겠죠. 착륙을 해서 일단은 1차적인 목적지가 시내산이죠. 그죠?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출발해서 독수리가 올라가서 독수리가 쭉 광야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40년 동안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근처까지 가는데 실제로 열하루 길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리를 몇 년을 가게 됩니까? 실제로는 40년을 가게 되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렇게 쭉 출발해 가지고 한 열하루 길 정도, 한 보름 많이 걸려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서 도착은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처음으로 딱 갔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독수리로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도 여정은 무엇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경계를 정하시고 또 이제 나오는 이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몇 번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잘 모르시죠? 2번을 주시잖아요. 다 아실 텐데. 한 번을 주셨는데 이게 아론이 뭘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게 깨져버려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론 거기에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2번을 십계명을 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고
기회를 주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성숙하게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다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남았을까요? 안 살아남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제 내가 너희들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제 너희를 살렸으니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물이 없다거나 먹을 게 없다거나 이런저런 일들로 나를 원망하면 원 스트라이크 원아웃이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거다. 뭐 옐로 카드 없다. 그냥 무조건 퇴장이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끝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나오자마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니 홍해 앞에 서자마자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출애굽은 됐는데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여. 그거 끝난 겁니다. 그냥 끝.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안 주셨다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기회를 주시죠. 또 가르치시죠. 또 가르치시죠.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이? 배우라는 겁니다. 자꾸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더 성숙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모습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 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되 이찬수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의 시절에는 이거 뭐 다고다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는 누구의 품에 있어야 되니까. 젖먹이 어린 아이의 품에, 엄마의 품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랐는데 그때까지도 엄마 젖먹고 자라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고다고 하는 믿음 그런 거는 언제까지는 괜찮으냐. 이렇게 얘기하죠. 초신자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초신자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자기 자신 스스로가 좀 연식이 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연식이 되고 좀 성숙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방식이.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주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엄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깊이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신앙의 성숙도 날마다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끌어서 여러분 처음부터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뭐 홍해도 경험 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지고 뭐 꼭 굳이 시내산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딱 나오자마자 고센 땅에서 쭉 나오자마자 뭐 홍해도 안 건너고 뭐 물 있는 쪽으로 다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뭐 먹을 것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 부족함이 없도록 뭐 2개월 동안 걸릴 것도 없이 그냥 그 가까운데 어디서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시기하게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얘들아 이제부터 내 말 들어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걸 따라올 수 있기까지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성숙하는 기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자, 보세요.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뭐가 떨어집니까? 말씀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십계명이 주어지고 또 율법이 제정이 되어지고 제사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근데 이제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오늘 경계를 정하시잖아요. 경계를 정한다는 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 선 넘으면 죽어.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남을 게 뭐 가축들도 없을 거다. 동물들도 만약에 이 선을 넘게 되면 그럼 여러분 이 선을 갖다가 어떻게 정했을까요? 모세가 거기다가 무슨 뭐 짝대기 하나 가지고 가서 쫙 그렸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바리케이트 같은 거를 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금을 걷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 네. 여기 이상은 여기라는 게 어딘지는 정확하게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도 여기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던 이 경계에 대한 부분을 누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걸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을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물론 뭐 여기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름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도 인식하게 하고 또 모세의 그 리더십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이런 그 작용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계를 정했다는 이것은요. 이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뭘 정하신 거냐면 절대적인 순종이 따라야 한다. 이제부터는 이 광야의 생활에서는 광야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이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 선이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차라리 딱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따라가면 되죠. 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그 얼마 전에 이렇게 가는데 꼬맹이들이 여기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시죠?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 서고 맨 뒤에 선생님이 또 계시면 아이들끼리 어깨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앞으로 해서 서로의 어깨를 잡고 쭉 일렬로 해서 걸어가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네. 그 선 따라가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놓치면 다 멈춰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또 걸어가다가 또 멈춰요. 그러면 네 해가지고 또 있고 또 가요. 그러면 또 가고.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선을 정해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네 맘대로 내 맘대로 갑니다. 오른쪽 왼쪽 구분하라고 해도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뭐 줄 서서 가십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실 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죠. 선을 정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복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바로 이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어제도 이제 수요예배 때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 위에 있는 거죠, 그죠? 날개를 생각하면 날개 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독수리는 자신들의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이제 뭐 그 새끼를 발로 잡아서 딱 위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날개에 품었다가 날개에 있다가 날개에서 이렇게
같이 날개하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대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 위에 독수리가 예를 들어서 독수리의 날개 위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친다면 여러분 하늘을 나는데 멋지겠죠, 그죠? 얼마나 신나고 멋지겠습니까? 하늘을 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늘을 나는데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날개 위에 있으실 수 있는 분. 비행기 안에는 괜찮은데 비행기 날개 바깥에서 날개 위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예전에 그 동영상을 하나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누가 찍은 건지 이게 CG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인 것 같은데 날개가 이게 그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를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새 두 마리가 CG인지 진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봤는데 새 두 마리가 이 날개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날아가는데 여러분들 이게 새니까 날 수 있죠, 그죠? 그냥 날 수 있는데 그 날개 위에 앉아가지고 자꾸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가고 미끄러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떴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날개 위에서 날아가더라고요. 날개 위에 있다가 그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못 견디고 날아가더라고요. 아무리 이 새가 자기의 발로 이렇게 날개를 붙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왔느냐? 이 어마어마한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느꼈을 많은 이 저항, 어마어마한 저항과 또 이런 그 바람의 엄청난 맞바람을 맞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떨어지면 죽죠? 날개 위에서? 날개 위에 있으니까 떨어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그 날개 붙잡아야죠.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수리 날개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했다라는 이 말씀 표현에서는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 붙들고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제는 실전입니다. 이제는 정말 앞으로 뭐 그냥 대충 한번 놔보지 이래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요, 광야의 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한 번 몇만 명씩 죽어나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누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이 정해졌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 꽉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줄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구원의 동아줄이신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